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씻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는 악한 것입니다. 왜 악하냐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가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인 거죠. 또 죄는 개인을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죄라도 죄가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속죄제는 어떨 때 제사를 드리냐면 실수로 죄를 범했어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말하는데 그릇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실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를 만들어 주신 거죠.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지요. 그럼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화목제,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도 실수한 죄라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속죄 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다른 말로 정결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속죄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속죄죄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속죄죄 1절부터 12절은 속죄죄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속죄죄는 어떻게 드립니까? 첫째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자가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번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죄를 범했으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제물이나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예수님을 말하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죠. 이 제사자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자는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보시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두 손으로 그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사자는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물 대신 주님께 전가시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전가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면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할 때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제사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꼭 안수하는 거죠. 우리가 위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롭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롭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자는 그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입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것을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제사장이 제물을 죽인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물은 누가 죽이냐면 제물을 가져온 자가, 죄를 지은 자가 그 제물을 죽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제물이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섭구나. 제물을 죽일 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주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린 이유, 예수님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죠. 여기 죄인이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물을 죽여야만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인간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정치나 물질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범죄한 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면 무화과 나뭇잎은 곧 말라버리거든요. 그 치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아무리 내리쪄도 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치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치부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렸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린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처참하게 죽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제물 삼아서 죽게 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물이라는 거죠. 대속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제물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대속물 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죽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은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 죽어야만 그 죄인이 용서를 받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재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이 죽은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첫 번째로는 성소 앞에 휘장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를 것이며 그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 뿌리고 제단 밑에 뿌립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여러 군데 반복해서 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까? 그 이유는 피를 뿌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되는 피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린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자 한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장에 찔린 것을 말하는 거죠. 심장에 찔려서 예수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그렇게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거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만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보세요. 그 성경에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귀신에 눌려 있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남은 제물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가서 불에 태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제사장은 그 남은 제물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불에 태우는 거죠. 여러분 다른 제사들은 그 제물을 제단에 불에 태웁니다. 근데 속죄제 제물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웁니다. 그럼 이스라엘 진영 밖은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을 항상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밖에 제물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영 밖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 진영 밖을 말합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진영 밖이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 진영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물이 불태워졌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불태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속죄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받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러나 복받기만을 간절히 바라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제물은 그 죄인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물로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 제물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죄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